지난번 영상 교회가 이용한 소경 바디메오에 이어 오늘은 성경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것으로 그 전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부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시면서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이라며 경멸하면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그 사람을 도와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당한 사람 곁을 지나갔지만 그들은 모른 척 지나갔고, 여기서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그분이 말씀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른 척 지나간 것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당한 이웃을 모른 척 지나간 자들에 대한 언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르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바디메오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람들은 있으나 그들은 진정한 이웃,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해 스스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듯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라 하여도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며 모른 척한 것은 단지 그가 이방이라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듯이 성직자이지만 정작 세상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인색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생각보다는 종교 행위만을 통해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교회에서 구제는 유니세프 같은 곳에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구제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 섬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유를 들면서 교회에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회사의 목표, 팀의 목표, 개인의 목표와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업무 처리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영업, 총무, 인사 파트 등 저마다 특성이 다른 업무들이 있고 내용은 각각 다르겠지만 결국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결실이 모여 목표한 것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 그리고 성도의 비전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자동차 회사는 완성차를 제작, 판매하는 곳이지 모든 부품을 외주업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브레이크나 에어컨, 조향장치와 타이어를 납품받아 하나의 완성차를 만드는 곳인데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 누군가 우리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하자고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제조 설비를 갖추는데 몇 조 원의 돈이 들 것이고 그것보다는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차를 만드는 것이 비용 절감 차원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운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며 사랑을 실천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고 구제는 그중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듯 지역사회나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구제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제에 힘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고 그 중에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의 이야기 초반에는 그가 구제를 많이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었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최상의 명령, 서로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교회에 주어진 최고 등급의 명령이라면 각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에 근거하여 어떻게 자신의 삶과 세상에 이웃에게 그것을 전하고 실천할지 항상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실천은 단지 말을 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자들은 말씀은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에만 말씀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을 향해 한 번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기회가 많더라도 직접 나서는 일은 외면하거나 미루기 십상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깨닫고 마음에 품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은 그것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은 해줄 테지만 직접 행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고 각각 맡은 일이 다르지만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사람을 구성하듯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저 교회는 구제를 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사만 파송하는 일을 해서 완성차 회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분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업한 교회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교회를 만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기 편한 일만 골라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수와 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머지는 다른 교회나 사회에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불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곳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학원은 교육을 하는 곳이지 인성이나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니 그 외 활동은 일체 금한다. 강남권 학원의 실장님 말에 따르면 이런 곳에 아이들 보내 대학만 보내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학교와 학원이 밤늦도록 아이들을 붙잡아 두고 집에 최대한 늦게 보내달라는 부모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쉬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맞벌이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전업주부들도 대다수라고 합니다. 일단 자녀들을 공부시키거나 다루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자신들을 할 줄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쉽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가정에서 올바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밤늦도록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만든 것은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입니다. 이렇게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사설 학원에서도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형편 때문에 모든 사역을 교회가 자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남의 일이냐,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알아서 할 일로 넘기며 교회가 나설 일이 아닌 듯 단정을 짓는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마다 내 형편이 좋아지는 일에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정작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구제와 관련된 많은 구절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난 말씀 전하는 일을 하니까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당한 이웃을 모른 척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나 할 말들이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누가 이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경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고 단정 지으며 교회의 비전을 내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대학 입시에 혈안이 된 학교나 학원과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에 몇 명 진학시킨 것이 자랑이 되는 학원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천국에 보내주는 전문 교육기관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세상은 그들을 동물원 안에 모여 사는 원숭이 보듯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외면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으며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보다 클 수 없고 만약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곳이라며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항상 그분과 함께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열매는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와 관해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에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이며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교회의 비전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부은 바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에게도 부은 바 되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실천하는 것도 매우 좋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무엇을 선택하였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교인들에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는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책망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훈련받은 군사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적장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므로 골리앗과 다를 바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으나 같은 상황에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은 그와는 별개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최상의 명령은 지금도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일, 그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